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뜨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덕이라는 단어와 질서라는 단어, 그리고 품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덕, 질서, 품위. 그런데 이 단어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면 교회의 모임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모임의 어떤 의미와 집중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런 예배 형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어떤 계시도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은사적인 현상들도 나타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찬송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예배 가운데 시편의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그들 또한 시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을 것이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의 가르침,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 그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계시와 방언,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침체되거나 적막함의 예배가 아니라 찬송과 말씀과 다양한 은사가 있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다채로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의 교회의 예배의 형태의 모습들이 그냥 막막하고 적막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 말씀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도 나타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예배적인 모습에는 괜찮은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을,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예배가 그냥 가만히 정적하게, 적적하게, 이렇게 매우 조용하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 임재라는 단어를 너무 왜곡되게 사용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그러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마음의 울림이 있고 울컥거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배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어떤 예배는 어떤 요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성막의 제사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라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지금 오늘에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지만 장차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땅으로 가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예배를 쌓고 나아간다라는 결단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통한 예배의 어떤 은혜의 감격이 중요한데, 예배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절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은 더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고 은혜고 감당케 되는 어떤 말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사람에게 편중이 되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분쟁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예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배 가운데 어떤 질서가 잡히고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모임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감동이 있지만 그걸 때로는 절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고 그런 훈련도 있어야지만 좋은 교회가 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 말씀을 하면서 서두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마치 푸념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뭔가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은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방언의 어떤 그런 기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계시적인 부분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어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문제는 이 은사들을 받게 된 사람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은사가 더 대단하고 마치 자기의 은사가 더 옳고 이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 이것이 좀 더 분명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더 특별하다라는 그런 특권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계시의 말씀 한쪽에서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아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뭐가 맞는지 그런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으로 받은 자였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된다, 통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오늘 14장을 장구하게 쓰면서 마지막에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돼야 된다, 품위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기의 신앙을 거치면서 그래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 교단의 색깔,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에 논쟁이 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아니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감동 그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와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보통 비중을 따졌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더 뛰어나고 더 놀랍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덕을 계속 강조하죠.
만일 찬양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계시의 은사, 특별한 치유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유익이. 덕은 곧 유익입니다. 늘 교회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되는 순간 교회는,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늘 상대방이고 상대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상대방이 더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내가 나에게 더 집중이 되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런 것들은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유익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유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절제를 해야 하고, 절제를 통하여서 잠잠하기까지 이르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성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늘 이렇게 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 그런 교회에서는 뭐 어떤 그렇게 갈등이나 어떤 예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문제들은 없는데, 제가 실제로 어떤 교회도 가보면 너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교회가 더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더 조용해지고 더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그것은 곧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성숙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함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내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정제가 되고 말씀에서 어떤 필터가 되고 필터링을 거치고 그랬을 때 그 은사가 더 아름답게 상대방을 위해서 유익이 되게 나타날 수 있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집중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집중되면 절대로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특별히 예배를 더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아름답게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성가대 가운데서도 어떤 음악을 전공했다든지, 어떤 특별히 더 찬양을 잘한다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소리를 주셨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뭔가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하니까 올리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딱 떨어지는 순간, 나이가 집중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안 그럴까요? 설교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예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이것을 추구해야지만 좋은 교회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할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에 뭔가를 앞장서서 하고 그런 것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 사람이 안 나타나야 됩니다. 즉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어떤 은사적인 문제를 덕스럽게 하라, 유익이 되게 하라 하면서 그 후의 말씀들은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은사를 위한 절차를 얘기하는데, 27절과 28절을 봐보십시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봐보세요. 보면은 방언을 말하거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8절이에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뭐예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29절도 봐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해라? 분별할 것이요.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예요?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한다고 해석이 되겠지 않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별이 잘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면 잠잠하라는 거, 잠잠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은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과정들의 나타남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은사의 형태가 나타남에 있어서 필터링이 중요한데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필터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제어가 되고 필터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아, 나 그 사람 손만 얹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식이 온전한 것이고 자기가 맞고 이것이 자꾸 사람들이 추앙하고 좋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터링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잔치가 없으면 뭐해라? 잠잠하라. 멈추어라. 여러분, 잠잠하고 멈추는 게 실력입니다. 고수들은요, 잠잠한 거예요. 필요할 때 나타나요.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그러고, 예배 하나는 더 그렇습니다. 속담 가운데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무언가가 자꾸 말이 많고, 무언가 자꾸 나를 나타내고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하고 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교회의 역사와 은사와 모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덕이라는 단어의 그 내포된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덕스럽게 해라라는 것은 사랑으로 보아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유익을 끼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계시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다.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14장의 말씀을 다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하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더 덕스럽게 더 이 교회의 복음이 더 세상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재밌는 것은 39절에 이러한 예언이나 어떤 방언이나 은사적인 것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감사하게 받으라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감사히 받는데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떤 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정적, 다혈적으로. 사람은 자기 감정에 빠지는 순간 자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로서의 직분을 불리고 또 어떤 그런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잠잠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의 결정, 모든 것들의 어떤 은사, 모든 것들의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딱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성이나 내 의지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거쳐서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자기 소모적이고 어떤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 의지라 그럽니다. 신앙 의지. 내 의지가 아닌 신앙 의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본 어떤 나의 의지나 생각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품위는 바로 질서고 그 질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다 통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은 곧 덕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것 같지만 계속 내포되는 의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와 역사들이 더 아름답게 꽃피기를 원하면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품위 있고 더 깊어지는 은혜, 더 사랑이 넘치는 은사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해져서 정말로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 모임에 대한 여러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뛰어넘는 정말 사랑의 은혜가 넘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이 봐서 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인을 보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고 나의 어떠한 믿음의 고백들, 나의 예배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내 안에 질서도 있고 정리됨도 있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